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또 귀한 또 부흥회와 또 이렇게 세미나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함으로 또 우리 세미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를 깨끗게 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내 모든 것들 우리 모두 고백할지요.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께 아끼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신뢰를 배우게 될 것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주실 그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 주님께 헌신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 주님의 때를 구한 것을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주님, 그 일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아버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보지 않지만, 아버지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48년 동안 KCPC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에 KCPC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립 48주년을 맞아 중앙의 식구들을 부흥성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며 이를 계기로 하여 교회 내의 기도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최근 삶을 돌아보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고 이원상 목사님과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본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 눈앞에 닥친 여러 어려운 문제들과 세상 일들의 관심과 시선을 빼앗기고 기도에는 게을리한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부흥성회 동안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하면 살아나리라는 주제로 전하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며 그로 인해 KCPC와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영적으로 더 힘차게 비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 처한 곳에서 기도에 힘쓰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가운데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지난 48년의 역사보다 앞으로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KCPC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많은 일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재정과 신분, 관계 등 여러 저희들의 삶의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께 아뢰일 때 주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저희가 속한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에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인호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질 때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전 시간에 특별히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과 특별 세미나로 구성하게 될 텐데, 이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말씀을 잘 익히셔서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좋은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토요일 집회가 될 텐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성도님들 함께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실 분들 공고하셔서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의 잔치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153 기도운동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못 받으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오늘 저녁 또 내일 나눠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셔서 그때 픽업하셔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살아난다. 153 기도 운동 제목으로 우리 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쓴 기도하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책의 핵심 내용을 사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 사역 학교를 합니다. 기도 사역 학교를 일주일 동안 해서 전부 6개의 강의를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강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뭐를 할까 하다가 그냥 그 개요만 우리 이걸 자세하게 이 1시간 동안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개요만 우리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이후에 후속 사역들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더 앞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빨리 요건 넘어가고요.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첫째로는 왜 다니엘이 대적이 감시 안 하는 밤이나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대낮에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한 하루 3번 기도는 구약의 기도 시간입니다. 성전 문을 여는 시간 3시, 이게 이제 아침 9시고요. 그 다음에 성전 문을 닫는 시간이 9시, 이 시간이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리고 성전 문이 열려 있는 정오 6시, 이것이 12시입니다. 근데 요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우리 신약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 안 볼 때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때는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계시록 8장 3,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성전 문을 열 때 이제 하나님께 분향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분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 제사 시간에 또 저녁 제사 시간에 그리고 성전 문이 열려 있는 정오, 바로 이 시간이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삐끔 열려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간이 일과 시간이에요. 새벽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9시부터 3시 이 사이에 3번을 기도를 한 것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고자 한 그 시간이 일과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내 삶을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린 사람이 비로소 내가 일과 시간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그 대적자들이 고소하려고 했지만 아무 흠이나 아무 틈이 없는,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이러한 하루에 3번, 그것도 일과 시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그 중간에 기도했던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도 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 수가 있고 9시에 운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어서 드리는 이 삶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터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임을 또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왜 30일만 금지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30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생 기도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그냥 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마귀는 항상 이렇게 30일만 기도하지 마라. 근데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다니엘이 대제국의 총리거든요.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리그의 프로 선수가 개막을 앞에 두고 30일 동안 훈련을 안 했다. 그러면 그는 경기에 나가서 패전의 원흉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서 타협을 해서 30일 동안 기도를 안 했다면 그는 아마 변절 타락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내가 순교의 길을 갈 것이냐 변절자의 길을 갈 것이냐의 길인 것이지, 여기서 무슨 30일만 잠깐 안 하면 되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항상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유혹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만 끝나고 또 이 바쁜 일만 끝나고 이 시험만 끝나고 그때 기도하자. 항상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잠깐 뒤로 미루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고 타락해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상한 떡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 동안에 무슨 기도를 여기
질문이 안 써 있네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매일 하루 3번씩 드렸던 기도는 뭘까 과연?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성전을 향해서 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 여기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록 그 나라의 국무총리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씩 거기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뒤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다리오, 지금 이 다리오 왕 때거든요.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뭐를 깨달았다고 다니엘서 9장에 나오냐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서책에 나오잖아요. 이제 70년 만에 돌아갈 것임을. 근데 그것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게 다리오 왕 원년에 깨달았다고 하니, 그래서 겸비해서 하루 3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엄청난 기도의 영향력이었고, 그 땅에서의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의 삶은 많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을 주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기에 이 선지서를 보면은 계속 이런 요청이 나와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 다니엘이 읽었던 서책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에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말씀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돌아오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걸 부여잡고 기도해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요청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것의 배후에는 이런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성전 문을 열려 있는 그때 그 3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루도 안 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게 뭐냐? 주님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주십시오. 이거였던 거죠.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런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냐면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요청이었고 이런 그 요청을 따라서 지금 다니엘은 그런 배경 속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거 회복될 예루살렘 성에는 그 성벽에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단 말이죠. 이런 그 환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루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제자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지붕에 올라가서 그 고넬료 그를 보게 되는 그 환상이죠. 6시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고넬료도 역시 9시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되고 있는 그 하루 3번 기도 3시, 6시, 9시에 그 시대에도 계속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그들이 그 시대에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특히 18번 기도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번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예전과 같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해방의 큰 나팔을 불어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우리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추방당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의 영광의 거처인 시온에 당신의 의로운 메시아 다윗가의 왕권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잖아요. 온전히 해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회당에서 모일 때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다니엘 때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의 눈이 새롭게 열린 부분이 뭐냐면요,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제비뽑기가 돼서 성전에 가서 이제 분향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거기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임을.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늘이 딱 닫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하늘의 계시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하늘의 계시가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자, 마침 보세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백성은 지금도 여전히 수백 년 전서부터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요?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모습을 여기서도 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바깥에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예고, 그리고 그를 통한 메시아의 예고가 어디서부터 언제 주어지는가? 이 기나긴 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주어졌던 그 기도 시간의 그 행렬, 기나긴 역사의 행렬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설사 이 시대의 기도가 조금은 율법적이고 관습적이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워주신 그 기도의 통로,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끊임없이 기도의 행렬을 이어가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구약의, 하나님의 이런 구약의 기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면면이 흘러오는 이 구약의 운동을 어떻게 신약에 계승시켜 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 회당의 기도문과 아주 유사한 기도문이 이 유대 회당의 그 주기도문하고 아주 유사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카디시 기도문인데, 이 카디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시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핵심 맥락이. 근데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어려서,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아주 그 위대한 신약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경건한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 시절에 회당에 가셨을 것이고, 회당에 가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번 축복 기도문뿐 아니라 이 카디시 기도를 늘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문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참 저는 이 기도문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은 당황했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이걸 표절한 건가? 나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은 하늘에서 내려온 완전히 새로운 특별한 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게 비슷할 수가 있지?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약간 혼란이 왔어요. 그러다가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 구약의 수백 년 전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수백 년 기도 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기도문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그런 것이었구나, 이 구약의 역사의 배경을 갖고 탄생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면은 갑자기 여기 기도문이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이제 주님께서, 제가 잠깐 앞에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 당시에 그 기도문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들은 율법 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고, 또 에센파들은 더 금욕적인 운동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근데 그때의 그 모든 운동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쪽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운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 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서원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이제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 요거 조금 이렇게 좀 깨졌는데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 청원은 이제 그 헬라어에는 있는데, 이제 우리 말의 번역에는 빠져 있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우리 청원은 이제 그다음에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부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이 앞에 서원, 마치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는데 앞에 돌비가 신학적인 중요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에도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에서 주된 핵심적 사상을 끌고 가는 것은 바로 이 당신 청원인데, 당신 청원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의 서원적인 부분이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가 핵심이고, 그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대부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한 뭐 톰 라이트는 물론이고 또 뭐 김세윤 박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핵심,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은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그 기도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바로 그 기도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헌장과 같은 것이 이 기도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김세윤 교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한 개의 당신 청원과 세 개의 우리 청원. 그러니까 한 개의 당신 청원이 뭐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헌장으로서의 기도문. 그래서 김세현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요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기도가 다른 운동의 기도와 다른 점은, 다른 운동은 아주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라면, 주기도문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제 이 주기도문에 주님이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루 3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되어지는 기도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그 기도문이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 주기도문이 바로 이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냥 개인의 어떤 신앙의 경건이나 예배의 의존으로서의 주기도문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의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주기도문이 이와 같이 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한 기도문으로서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역사가 더해갈수록 이게 주기도문이 이제 중요하니까 교회에 이제 예배 의식으로 들어와서 예배 의존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기도를 하는데 암송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가장 큰 희생이 돼버린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뒤에 좀 제가 얘기하겠지만, 주기도문은 문자 그대로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성경에 이대로 우리가 암송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성경에 어디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는 게 없어요. 반복되는 문장조차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잘못 사용한다기보다는 너무 예배 의존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하루 종일 이게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가 핵심인데, 그 뜻은 이제 나의 나라를 구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사용하는 거죠. 칼빈은
문장 그대로 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뜻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계속 주님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고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희생된 거죠. 제가 그 젊은이 사역을 할 때 토요일 날 어느 날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항상 정기 집회가 토요일 날에 있었어요. 토요일 날 집회 하다 보면 이제 순서상 예배드리고 뒤로 이제 계속 이렇게 소그룹 모임으로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예배 순서에 넣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탐방을 와서 이제 보니까 이것들이 주기도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예배 시간에 왜 주기도문을 안 하냐? 토요일 날 이렇게 집회하는데 이 순서상 주기도문을 좀 넣는 게 갑자기 좀 새로운데 뭐 예배 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니까 뭐 목사님들끼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그 얘기를 또 가서 그 장로님한테 또 꼰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잘렸어요. 이게 주기도문이 저에게 이런 아픔을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주기도문을 이런 잘못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시작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 그가 섬기던 놀스햄턴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난 그 부흥에 대해서 그가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논문을 읽은 스코틀랜드의 목회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 합주회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 합주회를 7년 동안 이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들과 연합을 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 있었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대각성 이제 그 부흥 운동이 이제 지속이 되고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 그런 대각성 운동의 어떤 기본 정신을 만들어 갔는데, 근데 그때 그가 그런 그 기도 합주회에 대해서 1748년에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뭐라 그랬느냐면 이 땅에서의 신앙 부흥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특이하게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분명한 일치를 이루고 눈에 보이는 연합을 이루도록 촉진해 주기 위한 겸비한 시도, 이걸 이제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그 주기도문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다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이르러서 야, 이분 정말 탁월하다라고 느낀 것이, 제가 깨닫고 주기도문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헌장이다,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막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기도 합주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의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같이 모인 기도 합주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이 기도가 이게 식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것을 보면서 눈이 확 열렸어요. 맞구나,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부흥이 힘있게 임하도록,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곳에 또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또 이 영적으로 냉랭한 곳에 주의 강력한 나라와 임재가 임하도록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문, 그 기도 운동의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게 중요하니까 주기도문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또는 모임 마칠 때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항상 마음에 담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건 한국 교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주님의 통치가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갈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기도를 계속 드린다면 분명히 주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다. 부흥은 다시 올 것이다. 저는 거기에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제가 쓴 책을 한번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운동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그 평양 그 1907년 1월 14일부터 있었던 그 거기에 엄청난 회개와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근데 역사 속에서 보니까 그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통한 그 부흥이 있었고, 그 하디 선교사를 불러다가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를 통해서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 조선 땅에도 이러한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정오 기도회, 매일 정오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아무 기도 인도하는 사람 없는데 무릎을 꿇고 1월 14일부터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벌어질 전체 연합 이 부흥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웨일즈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기도의 행진이 이어진 것이죠. 그때 기도의 영이 먼저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선교사들의 정오기도뿐 아니라 또 길손주 목사님이 그 1년 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길손주 목사님하고 박지록 장로하고 두 분이 평양중앙교회를 섬기면서 둘만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모였는데, 그거를 성도들이 알고 우리도 같이 모이게 해달라. 그래서 종일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400명, 그 다음에 500명, 600명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갈망했던 이런 기도 속에서 드디어 1907년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분기점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걸 보면 모든 부흥의 배후에는 끊임없이 이 다니엘이 하루 3번 쉼없이 기도할 때 그들이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또 계속 기도해 나갈 때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가 이 땅에 임하고, 그 오신 메시아, 이미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구약의 기도 운동에 맥을 잇는 이 주기도문에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인가, 아까 제가 칼빈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존 칼빈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으로서 단순히 주기도문의 문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내용과 또 기본 되는 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도에 사용되는 용어는 전혀 다를지라도 그 뜻은 주기도문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의 목적과 정신을 따라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가져오셨는가 하고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로는 우리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33절에 있는, 저희 교회가 더 사랑의 교회잖아요. 여기에서 딴 겁니다. 여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래서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요것의 앞자 덧자, 그래서 더 사랑의 교회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바로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치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걸 듣고 회개하고 변화됐을 때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는 이 바실레이아, 주님의 이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치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거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생명강이 흐르고 양쪽으로 쭉 생명 과실 나무가 있는데 그 모든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치유하는 나라인 거예요.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근심과 염려와 어둠이 떠나갈 때, 귀신이 떠나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듣고 회개하고 이 거듭나는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가르쳐짐으로 인해서 모든 세속적인 생각과 불순종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깨진 가정이 변화되고, 이럴 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많은 역사 속의 기도문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회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깨진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병이 낫고, 그리고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이 이루어지고, 그런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를 제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기도하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자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냐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하루 3번 매일같이 예배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저는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주 쉽지만 어렵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복음은 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안 돼요. 졸아요. 무슨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래야 듣지 복음 얘기하면 졸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부터 제가 느끼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예배 중에 회심하고 중생하고 변화되는 간증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저도 매일같이 제가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아이들을 치유해 주셔서 세상의 온갖 더럽고 또 상처 또 여러 가지 다툼, 아픔으로부터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매일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이제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 가지, 이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 가르치고 죄가 전파하는 사역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교회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좀 찾아보고야죠. 예를 들면 이 교회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뒤에 아마 나오겠네요. 앞에 좀 설명한 걸로 넘어가고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기도인데요. 뒤에 보면은 이제 앞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청원의 세 가지잖아요. 첫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거기에 일용할 양식은 매일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리셨던 바로 그것을 토대로 나온 그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어때요? 내일 걱정을 하지 않아요. 집에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좀 불안하니까 한 달치 양식을 좀 미리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늘 매일 공급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필요를 구하죠.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내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너희 그날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이 기도, 이거는 바로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늘 하는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염려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되지 말게 해 주시고, 주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기는 소망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당신 청원은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면, 우리 청원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 바로 이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핵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쉼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이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렇게 주기도문의 이 핵심 사상, 칼빈의 말대로 그냥 문장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지를 마음에 딱 간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마음속에 새길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기도 카드를 드렸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개략적인 기도 카드, 여러분에게 드린 기도 카드는 사실 좀 버전업 되기 전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또 공유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녀 안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매일 기도하는, 그래서 1, 5, 3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첫 오전에는 우리 이 주기도문의 원래 이 주기도문이 공동체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청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오전에는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점심 때에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저녁 때에는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루 3번씩 이 기도를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한 거죠. 우리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열망이 떠나가지 않도록 조를 짜서 하루 3번씩 매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53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고 6개월 이상 사역을 하신 우리 교회 한 2,0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먼저, 그 다른 분들은 말고 그분들이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면 이제 일주일 다를 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6시 한 20분까지 6일 동안 기도 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년 동안 이제 조를 짜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락방에서 전체적으로도 하지만 꾸준히 이제 이 사역을 진행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이제 기도 시간 알람을 설정해 놓고 또 5분 그 기도문을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해 놓고 그리고 음성 파일을 다운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멤버별로 돌아가면서 153 알람 역할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뭐 이번 주간에는 누가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아침 뭐 시간 정해진 시간 9시 그럼 자기가 153 기도를 주기도문을 했으면 기도했습니다 하고 딱 제일 먼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멤버들이 자기도 저도 했습니다 올리고 또 딴 사람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카톡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읽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이제 매일같이 하루 3번씩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사역을 153 기도를 하면서 이 153 기도 사역팀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중보를 위해서 전담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이제 베이직에 있어요. 계속 진행되는 중보기도 사역팀이 주일 중보기도도 같이 했는데 지금도 들어오는 와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 가운데 매 시간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153 기도단이 가장 그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53 기도단에서 이 기도 사역팀에서 주중에 매일 하루 3번씩 이 기도 사역을 하고 주일에는 주일 중보 기도를 전담해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소망은 이러한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뿐 아니라 광교, 저희가 있는 광교 지역사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제가 무국열 목사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여기까지 오는 그 비행 시간도 힘들고 시차도 잘 안 맞고 지금도 막 머리가 띵하고 막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인데, 제가 사실은 왜 제가 이렇게 막 예스하고 허락을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너무 이게 힘든, 이 미국에서의 집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한 이유가 그거예요. 유 목사님이 저의 그 기도하면 살아난다,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이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읽으시고 도전을 받으셔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기도를 같이 하고 싶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이제 사역들이 있지만, 제가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해왔었고,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고, 또 그리고 나서 이 153 기도 사역을 통해서 지금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디서든 요 부탁을 하면 만사 제쳐놓고 가서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선뜻 제가 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 마음 중에 하나는 미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사실은 저는 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가 얼마나 기도 속에 있는 교회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저도 시드 코리아, 시드 선교회에 이제 한국 코리아의 부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원상 목사님도 배웠었고, 또 제가 이원상 목사님하고 한국 이제 시드 코리아를 이제 핵심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방주교회입니다. 거기에 권용복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부교육자 때 저의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그분 밑에서 제가 기도를 배웠어요. 그때 이제 권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원상 목사님이셨고, 제가 그 목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래서 제 젊은 날에 사실은 저의 기도에 중요한 어떤 도전과 영향을 주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그런 제의를 할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저녁 때나 새벽에는 부흥의 식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만, 이미 지금 교육자들이 이거 가지고 다 공부하고 목사님이 막 책도 읽고 또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뭐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그럼 미국에서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중심으로, 또 한국에서는 더사랑의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과 저 대서양 건너편에서 같이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저물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 너무나도 이 배가 가라앉듯이 교회가 가라앉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그냥 개략으로 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의 정신, 그 기도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자. 그러려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합주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는 교회 자체적으로 팀을 조직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이제 저희 한국에서 2024년에 로잔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로잔 선교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준비 때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로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보다 이것을 계기로 이 대한민국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이 부흥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주기도문이 구약에 흘러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계승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서 어떻게 지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에 주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 그런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함께 합력하여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너무나 귀한 설교 또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참 잘 보여주셨습니다.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책을 2번이나 정독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그 책을 다 나누고, 목사님들이 이미 또 발표하고 나눔도 가졌고, 우리 장로님들도 먼저 읽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의 정신을 가지기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독일에 있는 젊은이들 코스타에 참석을 했을 때 저에게 부탁받았던 강의 하나가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라는 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나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완성하게 될 요한계시록 끝나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오게 될 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인간은 계속 반역하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또 그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그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약으로부터 계속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각자 맡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의미,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서 이 역사를 이루자라는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제 153 기도 운동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 한국의 더 사랑의 교회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면 미국에서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가 이 기도의 불길을 함께 연결해서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참 이윤삼 목사님, 또 강욱하고 원사님, 또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기도에 씨앗이 뿌려져 있고 그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 새로운 기도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미도 잘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더욱더 새롭게 정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할 나라, 또 우리 손모임마다, 우리 개인의 삶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정교하게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부탁하신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룹을 지어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 또 격려하고 점검하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이 개인을 넘어서 시스템화 되어서 온 교회 가운데 기도 운동이 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정말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거룩한 이 바람 운동에 동참해서 이 시대 사도행전에
버금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란 것은 또 합주의 바람 아닙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주위에는 많은 한인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서 함께 비상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 하나 하고 바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는 주님을 숨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역사 주권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 개인의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손모임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부서마다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 그 사랑, 그 겸손, 그 통치, 하나님의 권능, 능력의 그 나라가 곳곳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제자가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계시빛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역사를 간구하십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그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해서 비오니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모든 교회자들 위해,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배교하고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도망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계시고 마지막 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12 제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셨던 주님,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기를 원하신 주님, 이제 우리 KCBC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에 먼저 임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 힘있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모임이 그냥 교제 모임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서마다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모든 안수집사, 모든 군사, 모든 주님 앞에 직분자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느 정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생각, 내 기질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한 부품이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삼 기도 운동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불길을 허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일어나므로 우리의 가정 온 교회가 기도의 거룩한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KCBC로 말미암아 비오니 이 워싱턴 지역의 많은 한인교회, 정말 기도가 필요한 교회, 기도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시작점에서 이 운동의 시발점에서 이 거룩한 운동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여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주도하며 이 지역에 거룩한 기도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그래 우리 당대 기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기도의 불길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성시화되어 가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일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확산되어 가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몸으로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바라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